사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의 마음을 키워가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도륙하고 시글락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년은 사울 왕이 부상으로 인해 살 가망이 없자 사울의 부탁에 의해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노라 이렇게 말을 전하죠. 근데 이거 사실 아니죠. 거짓말이죠.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과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슬퍼하며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였다는 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지금 원래 아말렉 소년의 이 청년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죠. 있는 그대로를 말했더라면 처형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을 위해 한 이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거 예측했지 못했던 결과이지요.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은 나에게 상을 줄 거야. 다윗의 정적인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직접 죽였다는 이 소식이 나에게 복된 일이 될 거야 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확신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 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신앙의 경험상 이게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자체가 교만이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소년은 자신의 꾀에, 자신의 상식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사울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는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이 소년은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사울의 갈등 관계를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은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거짓을 가미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태가 흘러가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소년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그동안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더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그가 몰랐던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것이 이 소년에게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온 것이지요. 사울을 죽였다는 소년의 말에 다윗은 진노하고 그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 소년의 거짓말과 그의 최후는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거짓을 일삼는 자의 최후가 어떤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이루게 되는 이 마지막 모습은 본문의 소년과 같은 비참함입니다. 욕망에 의해 움직일 때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탐심을 배제해 버리고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거짓에 의한 이익보다 정직에 의한 손해가 우리에게는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성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도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손해보지 않기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한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탐심에 언제나 노출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술문화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내려고 하면은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손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긋난 일이,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든다면은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소년을 처형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죽음은 도망자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했으며 심지어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보다 나은 미래보다 지금의 어려움이 해소된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더 존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위가,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존중되어졌고 지켜졌다는 이 사실에 내가 안도감을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 지켰을 때 기쁨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 삶을 통해, 성도다운 삶을 통해 지켜드렸다는 이 사실이 더 기뻐요. 우리는 이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맛보아야지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어떤 곳도 내가 갈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셔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시고 바로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다윗은 허물과 흠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지켜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연약함으로 따지면 다윗이나 우리나 다를 거 없어요. 100% 완벽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여기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인생 성공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린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참된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택하라, 이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달라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산다? 이거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성공이라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한다는 게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성도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탐욕을 지향하고 있는가? 다윗은 사울 왕의 비보를 듣고 비통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노래를 지어서 불렀더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 여지껏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었다고 슬퍼하고 그를 위해 노래까지 지어서 불러주다니요.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인이 이랬다면 뉴스에 이거 정치적인 쇼 아닌가? 뭐 이런 타이틀로 기사화 될 법도 할 것 같아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진심으로 존중하였고 그를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울의 이 신분을 존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못하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원수는 사랑스러운 존재 아닙니다.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평안합니다. 형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가 되는 이까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원수를 지금 내 앞에 두신 거예요.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유는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거를 보시기 위함인 거예요. 내 앞에 원수를 통해서 내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 감정만 나타낸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를 창조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늘 우리가 의식하며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그를 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 이 계획을 내가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나타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함보다 내 감정을 더 앞서서 나타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삶의 이 작은 조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서 볼 줄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원수된 자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계속 취급해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는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원수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생명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의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제거해 나가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에, 세속적 말로 여기에 우리 가치관이 꽂혀 있어야 돼요. 우리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삶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 내 생각을 챙기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 모습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하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입증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윗같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그에 따라서 말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모습을 우리 몸에 배워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